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면역 체계가 있어서 이것을 이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이 면역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면역 체계를 물려받는다. 신생아들은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항체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인간이 성장하게 되면서 면역 체계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타고난 체질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된다. 같은 병균에 노출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면역력의 차이 때문이다. 면역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상태와 더불어 자라면서부터는 예방접종과 질병을 통해 얻은 후천성 면역의 영향이다. 면역이란 한마디로 우리 몸이 외부의 병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다. 인간의 면역 기능은 백혈구 안의 면역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세균을 공격하는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 병균의 정보를 B세포에게 전해주는 T세포, 그리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하게 되면 이 면역세포들은 각각의 역할로 병균과 맞서 싸우게 된다. 이 중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세포와 NK세포다. 수지상세포와 NK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세포에게 전달한다. T세포는 그것을 다시 B세포에게 전달하고 B세포는 T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 면역체계가 망가지게 되는 원인에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다. 네, 그 선천적인 그런 원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면역반응 담당하는 어떤 유전자들 많은데, 그 유전자 중에서 특정 부위에 돌연변이 생겨가지고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에는, 이 면역반응이 좀 파괴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후천적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차원보다는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물을 먹었거나, 혹은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에 감염됐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사성 물질을 쬐가지고 그 결과 면역 반응이 약화돼서 혹은 변화돼서 생기는 그런 면역 반응 깨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질환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싸워줘야 하고, 또한 그 알러지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 체계의 그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즉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질환이고, 또 관절염 등을 위시한 여러 가지 또 인체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면역 체계가 관여하지 않는 질환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인체 질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역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다 질환에는 관련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면역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질환이 결정되나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면역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혹시 병 아세요? 새카매지면서 수두처럼 생기네요. 우린 얼마 전에 서아프리카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거 알죠? 뭐죠? 에볼라 증상이에요, 그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 이제 문이 있고. 근데 이 에볼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데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패스트 얘기를 하셨는데, 패스트는 중세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게 한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 같은 등급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싹한데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바이러스는 모두 각각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에이즈 바이러스와 같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먼저 표면을 보면 돌기와 같이 생긴 당 단백질이 보입니다. 네. 이 당 단백질은 자물쇠의 열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서 우리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를 침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바이러스 세포막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인간과 비슷한 단백질이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일부인 양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면역 체계에서 바이러스를 억제를 한다라든가 또 복제를 억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를 굉장히 많이 복제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퍼지게 됩니다. 네. 또 에볼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는 점도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RNA란 용어가 좀 생소한데 RNA란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RNA 바이러스는 좀 불규칙하게 생겼죠. 예.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의 빈도가 굉장히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10만 배 혹은 1000만 배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돌연변이가 많으면 그만큼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네, 에볼라 바이러스는 굉장히 피곤한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고 10년간 만들게 되면 그 후에 에볼라가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니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노력한 게 다 허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면역체가 저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열쇠를 채워놨는데 키로 여는 거거든요. 근데 도둑은 어떻게 해요? 키를 복제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카드키를 만들어요. 카드를 또 복제해버려요. 이제는 넘버키로 복잡하게 해놨는데 계산기를 갖다 그것도 또 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과 바이러스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제해가지고 무력화시켜버리고 복제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데 지금 에볼라는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런 기술보다 앞서가 버리니까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다 죽었을까요? 걸리면? 어떨까요? 에볼라에 걸리면 다 죽었냐 이거죠. 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면 30명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왜요? 면역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에볼라도 결국 면역의 싸움이에요.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면역이 약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개를 2마리 길렀는데 암수컷이에요. 근데 암컷은 굉장히 써나와요. 수컷은 약해. 우리 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암컷은 절대 짖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면 확 물어버려요. 강하니까. 근데 수컷은 약하니까 멀리서 오기만 해도 빵빵빵빵 하고 짖어요.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이 약해지면 미리 짖어요. 털만 붙어도 두르기 확 나버려요. 이상한 가루만 들어와도 재채기라고 해요. 천식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을 알러지라고 그래요. 알러지는 왜 생겨요? 면역이 약해 생기는 거예요. 알러지. 그래서 알러지는 어떤 병균 때문에 또는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면역이 약하니까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에요.
생체 방위 시스템의 폭주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네. 그래서 과잉 반응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예, 과잉이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궁극적인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면역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의학으로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병균이 뭔가, 지금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게 뭔가, 이것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렌지 꽃,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다. 그러면 그 꽃을 아주 묽게 만들어 가지고 희석시켜서 몸에다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응을 하다가 별거 아니니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진짜 오렌지 꽃이 들어와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나았다라고 얘기해요. 나은 거예요? 증상 완화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레르기 검사의 하나인 스크래치 테스트. 이것을 스크래치 테스트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이것에 반응하면 자꾸 주사를 놔버리면 이제 나중에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나 뭐에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면역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본 치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면역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면역이 약해지면 나중에는 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병균인지 내 몸인지를 구분을 못 해버려요. 그럼 병균 비슷하게만 보여도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병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자가면역 질환 예방과 올바른 치료.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세포들이 아군을 공격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이다.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 녹내장, 원형 탈모증, 그레이브시병, 크론시병, 루푸스, 소아당뇨, 사구체 신장염, 피부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경직성 척추염, 근무력증, 파킨스병, 루머티스점 관절염, 재생불능성 빈혈, 아토피 피부염 등 매우 다양하다. 현대 임상의학은 면역을 억제시켜 반응을 줄이고자 하는 증상 치료이며 근본 치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증상 치료더라. 그러나 근본 치료는 뭐였어요, 결국? 면역을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놔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자가면역 질환이. 그래서 요즘에 많은 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네. 그레이브시병, 루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갑상선염, 백반증, 타입 1 당뇨병, 악성 빈혈, 다발성 경화증, 사구체 신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네. 그러니까 자주 생기는 병들이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저렇게 순서가 되더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면역을 높여야 되네요. 근데 면역을 높이는 것보다는 증상 완화만 계속 시키니까 결국은 제발 계속되는 것이. 그런데 이 탈모증 있잖아요. 탈모증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우리 봅시다. 원형 탈모의 원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면역 체계의 이상이다. 면역 체계에 혼란이 오면 면역 세포는 자신의 모낭 세포를 적으로 오인하고 림프구에 신호를 보내게 된다. 림프구에서는 모낭과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들은 자신의 모낭을 공격한다. 공격을 받은 모낭엔 염증이 생기게 되고 모낭이 손상되면서 모발이 빠지거나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네. 이것도 결국은 자가면역이네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많은데 결국은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병인데 과거에는 동물의 병과 인간의 병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병에 걸려도 인간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끝나가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인간하고 동물하고 교접도 하고 인간하고 동물하고 너무나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물이 있는 병이 인간으로 옮아온 것이에요. 이번에 에볼라도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이걸 인수 공통병이에요. 이게 요즘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류, 독감 이것도 인간에게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한 것을 특별한 이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H7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동물이 같이 와버리면 동물이 온 것은 모두 다 인간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 이게. 그래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렸던 서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당장은 안부를 확인. 왜 부인은 아무렇지 않은데 남편은 저래요. 똑같이 걸렸는데. 결국 면역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이것을 잘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도와주다가 이게 걸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볼라는 아주 굉장히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그 안에 조치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살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봅시다. 오늘은 기적 같은 날입니다. 세크라시가 완치될 수 있었던 건 앞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겨낸 브렌틀리의 혈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혈장은 완치된 사람의 혈액을 빠르게 회전시켜 얻는다. 혈장 안에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있는데 이것을 감염자에게 주사하면 환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 바이러스의 강력한 무기인 돌기를 감싼다. 항체에 꽁꽁 묶인 바이러스는 더 이상 우리 몸의 세포와 결합할 수 없어 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성공적으로 대항하게 되면 몸은 자연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와 바이러스 간의 경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은 항체 대응을 잘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겼던 그 사람의 혈장을 받아들여서 이것으로 이기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 일이.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진 그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저렇게 넣어버리니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아, 이런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면역만 강해지면 회복할 수가 있네요. 안 그래요? 암도요? 그럼요. 암이 매일 생겼다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암이 잘하고 그것을 면역이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 몸에는 그러한 이 혈액이 있는데 결국 면역은 혈액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혈액이 어디서 생산이 되죠? 네? 뼈 골수에서 생산이 돼요. 몸속의 세포로 변신하는 만능 세포가 뼈 속에 있었다. 한편 뼈 속에 부드러운 조직인 골수는 뼈와는 아주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골수 속에는 갖가지 혈액세포, 적혈구나 백혈구 등을 만들어내는 조혈세포, 그리고 뼈와 연골, 지방을 만드는 간엽계 줄기세포가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뼈 속에는 골수가 있는데 이 골수가 뭘 만들어내요? 적혈구와 백혈구를 거기서 생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면역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뼈 속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뼈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리고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얘기한 이 루푸스, 루마티스 이런 거예요. 네. 우리 몸은 206개의 크고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를 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은 연골과 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에 대항하는 면역체가 있다. 그런데 이 면역체들이 이상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 관절을 공격하는데 이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한다. 관절을 공격한 면역체는 활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연골뿐 아니라 뼈 조직까지 파괴한다. 이렇게 생긴 염증으로 인해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초기에는 손 같은 작은 관절에서부터 발견돼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변형을 불러온다. 하지만 점차 진행될수록 우리 몸 206개의 뼈, 68개의 관절 모두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주로 작은 관절에 침범한다. 무릎과 엉덩이 같이 많이 사용하는 관절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면역을 높여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면역을 공격을 못하도록 약하게 만들어버린 약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면역 억제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지는 몰라도 이걸 자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면역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지금 잡수신 분들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서 나와요? 면역을 강하게 해야 돼요. 면역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뉴스타트. 그러니까 의사들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낫네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최고의 면역 강화제예요. 여기 지난번에 오신 우리 그 어머니 지금 와 계시는데 그 최자매는 면역 증강제를 먹었어요. 됐어요? 안 돼요. 그걸 몇 천만 원치 먹었어요, 사실. 안 돼요. 사람이 면역을 증강시키려고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밝혀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최고로 명의라고 소개됐던 김성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한양대학교 거기에 계셨는데 이분이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기고했냐면 환자 80%가 여성,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세요. 고양이 지내 요법 치료 도움 안 돼. 30년 전 38% 불구. 이제는 2% 선. 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남편한테 집안일 도와주세요. 고양이 지내 먹어도 안 돼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습관상 또는 어떤 고정관념상 뼈가 딱딱하게 굳으면 부드러운 걸 먹으면 낫는다고 고양이를 먹고 지네를 먹는 거 이게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네. 고부간 또는 모녀간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여성을 학대하는 악순환이 바로 한국 여성에게 류마티스가 많은 원인입니다. 류마티스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자꾸 싸우고 남편과 부부가 서로 싸우고 학대하고 이것 때문에 류마티스가 많대요.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하고 뭐가 관련이 돼 있어요? 관련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러네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질투는 사랑한다고 미명하에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질병의 원인이래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정말 이 자가 면역이 많이 들어오니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정말 방법이 있을까? 잠언 14장 30절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아,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네요. 수천 년 전에 써놓은 이 성경에는 질투가 뼈를 자가 면역을 만들어낸대요. 뼈가 썩어버리니까. 여기 오신 분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작년 7월 달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루푸스라는 뼈 질병을 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제 루푸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걸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때 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와서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병이었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천안 치료를 해볼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좀 차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제가 이제 다음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게 차도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오지를 했나 하고 의아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게 치료가 된 거를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그 천안 치료로 인해서 제가 치료받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면은 나는 이런 방법을 해서 내가 그게 치료가 됐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근데 그런 생활을 한 달 반을 하면서 제가 약을 먹질 않아도 아프거나 그러질 않는 게 저도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이게 다시 조금씩 이제 재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내 방법대로 하고 그냥 그 치료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해준 것을 그걸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걸 제가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게 심해지면서 제가 이제 1, 2월 달에는 거의 집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기어다니면서 다닐 정도로 그게 이제 심해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 쉼터를 저희 교회 이렇게 지사님을 통해서 이제 여기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도 약이 안 듣고 저렇게도 약이 안 되니까는 그럼 쉼터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또 다시 회복을 해보자 하고 이제 쉼터를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더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희 질병도 그 건강식을 하면서 여기서 햇빛 보고 맑은 공기 마시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뉴스타트식을 하다 보니까는 그 약이 듣기도 했지만은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한 8, 9년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동안에 제가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이요.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해서 회개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 듣는 것인지 또 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터치를 해주시면서 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하는 것인지를 여기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100%에서 한 7, 80% 제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빨리 회복이 되니까는 또 갑자기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병원에서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갖고 제가 한 달 반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하나님 원장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가 이제 정말 큰 병을 주셨는데 그 병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좋아졌어요. 맛보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할 때는 사연치료가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3장 6절에서 8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옛날로 돌아간다. 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 골수가 윤택해진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덫에 걸려요. 이 덫에.
은혜를 베푸시면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내가 자연치료를 잘했어. 침수를 내가 놓으니까 돼서 어디 잘 주무르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그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셨잖아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베체트병이에요. 이 위에 염증이 생기면 자기 몸에 자기 면역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로 듣지 않아요. 어떤 약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염증 때문에 밥을 못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의사 친구가 자네는 안 되네. 면역 억제제 그거 먹어봐야 계속 더 악화될 텐데. 그래서 이제 요양원을 돌아다니다가 저기 영남 쪽에 있는 거기를 갔는데 당신은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금식을 억지로 시키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굶었는데 또 굶겨. 그래서 회개하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하면 회개가 되죠. 굶겨가지고 깡다구로 하면 회개가 되죠.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 사람이 못하겠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해가지고 여기 다시 오셨어요. 아니 여기도 예수를 믿는 데냐고. 그러면 또 회개해야 되냐고. 그런데 처음 이틀 들으면서 이분이 참 경청하면서 듣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회개 우리가 해가지고?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회개시킬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 안 했으니까 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병을 준 사단을 처치해버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꾸로 네가 회개를 안 했으니까 내가 병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사람 속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있고 지가 줘놓고 네가 회개 안 했으니까 예수가 너를 쳤다고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요. 크게 오해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해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하루 이틀 듣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빨리 와. 당신도 들어야 돼. 아주 그 부인하고 같이 듣는 것이. 부인하고 같이 다 듣다가 이분이 번쩍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내 병은 사단이 줬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꽤 많은 교회에서 돈을 안 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또 치다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렇다면 병 주고 약 주고 예수가 쇼하네 쇼. 이 땅에 와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병 고치는 거. 쇼하는 거예요. 이쁜 놈은 살려주고 돈 안 낸 놈은 두들겨 패고. 이게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겁을 약간 줘놓으면 이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맥히면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선한 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 암흑 시대 때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이 강의를 듣더니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쫓아나오더라고요. 아까 그거 성경절 다 좀 나한테 보여달라고.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더니 막 울었다 웃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 속았다. 그러더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설악산에 있는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봉사하고 계속 나를 만나려고 찾아. 그때마다 내가 없어가지고 계속 찾아온 거예요. 예전에 그 아시는 분이 그분 사진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딸 결혼식을 하는데 그 딸하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던지 와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서 나았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그분이 나를 회개시켜 주려고. 우리의 깡다구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고 이것은 내 의에 내 의.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다른 안경을 씌워주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내가 깡다구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가 미워야 돌아서지.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제 간증하신 분도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죄가 싫어지게 해줘서 돌아서게 해준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일이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얼마나 열심히 넣었던지 이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뼈를 윤택하는 방법이 좋은 기별이네요. 그것은 장가가는 거? 좋은 기별인가요? 좋은 기별이 돈 많이 벌었다? 좋은 기별이 뭐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면역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약효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여기 오셔서 낫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분 봤잖아요. 자기는 천연치료가 이게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돌아서 회복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뒤로 다시 안 와요, 그분이. 왜 안 왔을까요? 완치됐을까요, 아마. 이제 안 되면 오고 하지만 그분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만 자꾸 보내. 그래서 몇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여기 가야 나, 여기 가야 나.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쪽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근데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고 미워, 아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다른 것보다 무시해버린 것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이제까지 모태교인이 50년, 60년 믿었는데도 그걸 쫓아다닌 것이 그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밉다고 입으로 말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것을 더 신뢰할 때 결국 하나님과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의 치료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이해력 속에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고 우리의 의로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게 속절없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절하게 백병전을 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